바랍니다. 제가 1장 22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이르렀으니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생각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보십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3절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고 싶은 본능이요,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것을 동경하고 그리고 쉬고 싶다, 이런 모든 용어들이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고 싶은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또 하나로 연결됩니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죽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우리는 정말 슬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요새는 좀 덜하지만 자꾸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살고 싶다는 말이 같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리적으로 걱정을 품고 있는데 이 심리학적인 내용의 깊은 면을 보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인이 믿건 안 믿건 지옥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그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요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임종을 가까이 두고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나는 나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 절반을 그에게 주겠노라.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당신도 혹시 그곳으로 갈지 모르겠소.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가 했던 이야기는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 주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만은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이란 가장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죄와 지옥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계 회의론자 토마스 홉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죽음, 저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내가 저 너머의 저 죽음의 세상을 들여다 볼 수만 있다면 자그마한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곳으로 통해서라도 저 멀리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어둠 속으로 덥석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임종을 지켜보러 가면 정말 차이가 납니다. 해같이 빛나고 평화스럽고 정말 안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허우적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죄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두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게 더 좋은데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혼을 때 어땠습니까? 빨리 하고 싶습니까? 천천히 하고 싶습니까? 이제 저도 한 25년 목사가 된 지 25년이 돼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이 신랑 신부들이 지금은 에어컨이 잘 돼서 그렇지만 한국은 아주 덥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이제는 뭐 잘 사니까 여름이 좀 지나고 시원한 가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빨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이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지 끼울 때도 이게 덜덜 떱니다. 남편이 떨었습니까? 그러다 이거 덜덜 떨다가 툭 떨어뜨리면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게 끼우다가 이게 안 들어가면 침 발라서 집어넣습니다. 아주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이 사랑은 바로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남편의 마음과 신부의 마음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사랑하는 면이 보여집니다. 주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사랑이 클수록 다 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제가 이번에는 병원에 검사를 12시 반에 밤 12시 반에 받으러 오랍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지 어쨌든 밤 12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을 부른다면 뭐 하겠습니까? 엄마에게 전화 걸고 배꼽 불러놓고 얘야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간단다. 기뻐서 외칠 것 같습니까? 남편을 불러놓고 울 것 같습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존 웨슬레이, 하나님이 당신을 12시에 부른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12시에 눈을 감으면 눈을 뜰 때는 아침 6시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6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의 출발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가 많은 바울이 죽었어야 되는데 율법을 아주 완전하게 지키던 이 바울이 죽었어야만 됐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입니다. 나도 너와 같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남편을 보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 나는 율법 안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아 다섯 사람이 아니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생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면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 편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할 게 많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 세상의 삶이 클수록 우리의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클수록 죄에 대한 어두운 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클수록 고통은 큽니다. 고통이 클수록 행복은 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내가 이 길을 마쳤으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는 죽음을 그래서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이에 끼었다. 슈네코마이 하는 말인데 이 죽음과 삶의 절벽 사이에 끼어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우연치 않은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들어가시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보시면 그저 하나님 따뜻한 날에 그리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어느 권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권사님, 목사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날들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때 아드님도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을 모셔놓고 신방하는데 왜 죽을 날을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을 위하여 어쩌면 일평생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날에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고 사는 데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소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겠다, 죽어야겠다 소원은 있으나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느 시간에 죽어야 되느냐 하는 그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언제라도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아날릴레인 하는 말인데 이거는 천막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천막이 좋습니까? 내 집이 더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텐트 치면, 집에서 살다가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오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쳤다가 캠프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는 이세가 미국에 나갔다가 여기 들어올 때 엄마 나 텐트 걷어서 다시 집으로 가. 요때 쓰는 말입니다. 일시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닷을 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멈출 때에는 닷을 내려야 되고 배가 이제 떠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닷을 걷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주를 위하여 열심히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닷을 감아서 올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느냐 죽는 것이 더 유익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서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좋다. 영어로는 want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이것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 더 유익하다, need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해 주십니다. 원어상으로는 좀 다른데 더 좋다, 크레이손이라는 말을 더 better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유익하다, 더 필요하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이손이고 더 베터라는 말을 쓰는데 너에게 더 필요하고 뭐가 necessary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아난카이오테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유익한 것을 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며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성별되어지는 유익한 것을 니들을 압니다. 그런데 내 몸은 지금 졸고 싶어 합니다. 그 눈을 껌뻑껌뻑입니다. 술을 안 먹으면 내 몸이 좋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좋아서 또 술을 퍼먹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의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더 베터입니다. 크레이스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유익한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뭐가 necessary? 더 필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식은 머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가슴으로 듣습니다.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사탕은 달콤합니다. 입에는 좋은 것 같으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약은 씁니다. 그러나 몸에는 유익합니다. 건강식에는 입에는 좋지 않게 느껴지지만은 몸에는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한계는 이 대학 입시가 되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큽니까?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좀 여유 있는 집안에
자녀들이나 공부를 잘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면 너무 기뻐서 그것을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옆에서 있다가 또 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대학도 가는데 근데 또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자녀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유익한 것,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한 점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이 자랑은 헬라어로 카우케마 하는 말인데 내 자랑이 급급하여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자랑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 자랑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큰 봉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너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하는 일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편에 가고 싶은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자랑이 되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율법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한 자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내 자유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들의 유익이 되고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 365장 구찬송가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남을 도와준답시고 그 사람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사람을 꽉 눌러서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화요일은 복된 날이고 수요일은 즐거운 날이고 목요일은 유쾌한 날이고 금요일은 좋은 날입니다. 토요일은 영광스러운 날이고 주의 날은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날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주의 영의 충만함이 넘치는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싶지만 주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원하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신 생명과 시간들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